에스겔서 48장 14절에 첫날은 거룩한 것이니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구별된 때에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여호와께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했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교회에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드렸던 것이 주일 첫 예배입니다. 오늘 첫 주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속에 복되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희영이가 또 이렇게 첫 주 휴가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스럽고, 선교사님 내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차목사님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상담학의 원조로 귀하신 장 교수님도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천지를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천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때는 변함없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성경 말씀. 그것을 이제 대표적인 몇 단어로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고 넓고 높게 세밀하게 가슴 뜨겁게 표현했던 내용이 선택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생각하시다가 자기를 선택했다 하는 이 선택의 기쁨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문제도 선택에 대한 축복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에, 노아가 있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에, 창세전에 자기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탄생을 하고 그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으니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넓은지, 하나님의 축복이
광대한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구별은 더하지. 골로새서 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구별의 감격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영과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가장 고통의 현장까지 가시면서 우리를 구별했다고 하는 것. 형통은 더 은혜가 있지요.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형통입니다. 모세도 형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형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형통케 하리라. 구별, 선택, 형통.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이 느낄 수 있고 우리 마음과 우리 인격이 느끼기에 충분한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된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은 얼마나 더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샬롬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 주신 이 샬롬, 평강만 있다고 하면 늘 우리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인격,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실 때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도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어떤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 은혜. 행복자, 놀라운 단어지요.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다.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처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행복자다. 이 행복을 온 열방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잖아요. 복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복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이 복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주를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얼마나 귀한 행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우리의 삶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한다고 하는 것,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 자신이 내가 보더라도 존경할 사람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케 하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면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업을 주셨고, 사랑의 기업을 주셨고, 복음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항상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했고,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지혜, 다윗이 깨달았던 그 명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해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형통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소망과 뜻을 다 담겨 사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인사는 인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사가 자기화되어야 하고, 믿음화되어야 하고, 현실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면서 드러내실 때에는 바로 이 선택과 구별과 형통과 평강과 은혜와 행복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의 명찰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19살 될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나가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거지. 솔로몬은 20살에 대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서자입니다.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왕이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여튼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청년 시절에 꿈을 꿉니다. 보통 꿈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꿈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라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편으로 나에게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꿈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일인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초년 시절에 이런 큰 체험을 했던 거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중년 시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죠. 우리 민족을 괴롭히게 될 이 적족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태양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달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밟은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서 믿음으로 태양을 멈춘다고 하면 태양이 멈춰질 것이고 달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도 멈출 수 있었고 달도 멈출 수 있었고 중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시 마무리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히스기야는 39 중년 때에 인생을 끝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9에 인생을 끝난다고 하는 것. 나라는 풍경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기업을 이어갈 자식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인생 끝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은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을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생을 한번 허락한다고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욥은 70세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욥이 선택하는 것은 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던 주를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욥을 가장 인정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다고 사탄에게까지 소개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고난은 끝나게 되고 배가의 축복의 주인공이 있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지요. 인생 끝날 때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아들 둘을 잃어버립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살았으니까 고향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둘째 며느리가 어머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가 친척으로 연결해 주실 때는 무슨 뜻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에서 새로운 잔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장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는 75세입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성공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 나이가 78입니다. 78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구나. 80세에 주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년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장년이나 중년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 속에 놀라운 축복과 잔치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시대도 마찬가지죠. 12, 3살밖에 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각오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면 내게 어떤 문화적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쫓겨나는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임재된다고 하면 12제자들도 대부분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중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변곡점에서 상승으로 이제는 그 여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가 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38년 된 환자, 12살 때 버림받아가지고 38년이 됐으니까 50년 동안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 주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내 짐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영광의 주역이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자입니다. 율법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만나서 노년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 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나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위해서 찬송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천대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영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인간으로 오십니다. 인자로 오십니다. 메시아로 오십니다.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한 핀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예수만이 나의 길이와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반석이요,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길이요 등대요 나의 영원한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존귀와 형통함이 그들의 삶을 바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답게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게 하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증거케 하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표현을 기도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곧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곧 기도예요.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 곧 기도입니다. 믿음의 표현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형통함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고 가시화되고 누릴 수 있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는 순종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났듯이 오늘 무엇을 떠나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떠나야 합니다. 이 길만은 떠나야 합니다. 이 방법만은 떠나야 한다. 수십 번 우리는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아니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버려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찬송과 아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은혜에 대한 분명한 보답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읽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전도를 하는 교회로 다니는 발걸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오시든지 새벽에 한 번 오시든지 금요일날 오시든지 2018년대는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믿음의 시간을 2번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내게 임했는가?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와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형통함이 이미 내 안에 있는가? 의심할 때에 성령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의심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어느덧 2018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만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겠어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고 해요.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시력이 한번 떨어져서 1.5 시력을 회복을 해보려고 약도 먹어보고 뭐 그걸 다 하지만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고 바라보니까 시력이 5.0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종족이에요. 태국의 모겐족이라고 있는데 이들의 시력은 9.0이라고 하는 거예요. 9.0. 9.0. 그들의 문화 속에 늘 하늘을 보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문화. 모세가 120이 돼도 시력이 망상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 모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핸드폰 바라보면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시력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무엇보다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면 주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사랑을 봐야 되고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와 주의 큰 통하심을 바라볼 때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을 주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거의 50이 다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통상 3일에 한 번씩 물이 통했다고 했습니다. 각 생변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물이 통할 때 거기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지 낫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물에 뛰어들어가면 낫다고 하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갑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이 환자는 38년을 기다립니다. 3일에 한 번씩 물이 통했다고 하면 5,000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5,000번 기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떠나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침받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기어서라도 거기 들어가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고자 원하느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러 오신 분. 오늘 이 소망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망이 내 자신에게 선포되어야 돼요. 나는 가문이나 스펙이나 이런 환경이나 저런 환경, 나의 이런 걸 볼 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저 세월 이렇게 저렇게 하다 주님 나라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축복받기 딱 좋은 나이. 청년은 청년대로 축복받기 좋고 중년은 중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은혜받기 좋고 축복받기 좋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좋은 나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소망을 주러 온 사람 아니냐.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는 걸 받지 않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걸 받지 않느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고침받는 걸 받지 않느냐. 수과 성경이 변화되는 걸 받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낭만과 절망과 고통했지만 나를 만나서 그들이 소망을 찾고 재탄생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지 않느냐. 하물며 3년 동안 같이 했던 너희에게 왜 그렇게 소망이 없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 천국이 너희 소망이니. 할렐루야. 천국이 너희 소망.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부활이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기쁨이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소망이 될 테니.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소망이 될 테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희망,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권이 짧아집니다. 기도를 놓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천국을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희망찬 새해가 왔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어린 19살 나이에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자가 됐던 것처럼, 하다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지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75명 누구도 머리털 상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소원은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소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소원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소망을 이루받는 2018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데 형통함이 있습니다. 깊은 데 축복이 있습니다. 깊은 데 존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깊은 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깊은 데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통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늘문을 여시고 물부터 부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 분명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새해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를 부르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쁜 대로 간다고 하면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쁜 대로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쁜 대로